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 2절. 로마서 1장 1절 2절.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미리 약속.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의 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 미리 택하시고 정하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택하셔가지고, 그럼 어떤 일을 사도 바울이 하느냐 하면은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미리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령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 즉 그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것을 미리 정하신 것인데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선지자는 모세도 있고 이사야, 사무엘, 엘리야, 에스겔, 이런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책에, 구약 성경책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한 절도 없지만은 사실상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은 미리 약속하셨다. 미리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약속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갑자기 무슨 사람의 선한 것이나 어려운 것을 보고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오래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일꾼은 미리 정해 놓으시고 또 구원받는 사람도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택정함을 입었다.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미리 한번 택해서 정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택한 모습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 11절부터 17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즉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고 정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다.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느냐?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행할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잔해했다. 아주 손해를 많이 끼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못된 일을 한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믿다 보니까 지나치게 믿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는데, 사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사도 바울을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 세우심을 부르신 목적은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워서 또 누구인데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곧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수님이 성경을 보여줘서 그래서 알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직 성경에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성경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16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데 혈육, 즉 자기와 가까운 가족에도 또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택한 길을 가게 되는데, 또 17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지도 아니하고 사도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이미 미리 택하셨다. 그래서 택하셨다. 그럼 우리가 택하기 위해서는 택함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하고 찬해했다. 이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인데, 이 죄인은 어떻게 돼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아니하고 사형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가? 예,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하는 곳이 있는데,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피할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는데 어떻게 피하느냐 보면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20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토피성을 택정하여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당시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의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토피성을 택정하여 도피성을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정해 놓으셨다. 도피성이란 무엇이냐면은 죄를 지은 자가 도망해 들어가는 곳이다. 이곳에 들어가면 누구도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 오직 그가 죽일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만 죽일 수 없느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부지중 오살한 자, 즉 부지중이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오살한 자, 즉 오해를 하고 살인한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죽였는데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죽였다.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도망하라. 2절에 보니까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들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줘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나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토피성에 들어갈 때에 장로들에게 귀에다 자기의 사고를 고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죽인 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데 자기가 그 죄를 깨달았어. 그래서 바로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는 건데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누구도 사도 바울은 죽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도피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이 돼.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곧 도피성이야.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 나와.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었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들어갔다. 즉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토피성에 들어가면 영원히 죽음을 면하게 되는 그런 일을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있는 곳 토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죽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데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죄를 사함받고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로마서 8장 20절부터 30절까지 20절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라.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경을 선포하기 창세기 이전부터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우리를 아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벌써 아시고 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또 미리 정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되겠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합력하여 한 말씀이 다 모아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여 선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게 하셔서 그 형상대로 우리도 선하게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는 많은 형제들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맏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선하게 만드시는데,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 그랬어요.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른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선하게, 의롭게, 또 영화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택해서 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되어진 일인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성을 본받게 하셔서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고 또 영화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로 통해서 되는 것인데,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택하시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세전에 택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택하셨다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2장 6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만세전에 즉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비밀의 말씀 즉 지혜의 말씀을 성경에 미리 감춰 놓으셨다. 만세전에 감춰. 그래서 성경에 감추어 놓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게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비밀의 말씀을 알게 해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성경이 보이지 않아. 또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해. 이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는 그런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도, 또 높은 것도, 또 그 모든 넓은 것도, 또 많은 그 길이도 다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지혜의 말씀, 비밀의 말씀은 감춰 놓고 사랑하는 자, 미리 택한 자, 미리 정하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또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을 통달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신 말씀을 믿을 때 깨달아지고 열려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우리도 모두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택정하셨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미리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이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3장 15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15절부터 19절까지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는 것이면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시는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즉 약속하셨다.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구름 속에 무지개를 감추어 두셨다. 바로 그 구름 속의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을 감추어 주셨는데 언약, 즉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구원을 하신다, 약속하시는 것인데 이 언약은 언제 정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정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시는 계시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럿을 가르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즉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언약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갔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는데 바로 그 말씀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얘기가 바로 애굽에서 430년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없이 그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받느냐 아니면 언약을 통해서 받느냐 바로 그 언약이 율법 안에 다 있는 것인데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언약을 받을 수가 없다. 즉 율법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나는 것이면 약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즉 율법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약속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 즉 그러면 율법이 뭐냐?
19절에 보니까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들려 베푸시는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죄를 심판하는 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그래서 범법한 자들로 인하여 더하는 것이라. 그러나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즉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중보는 한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나 그럴 수는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즉 성경은 곧 율법인데 율법만 가지고 믿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그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율법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짓게 돼 있다. 죄를 짓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성경을 해석해서 주는 말씀을 듣게 되면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즉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즉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율법을 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언약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미리 택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3절까지 사도행전 10장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